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또 변화산상에는 늘 항상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천년왕국을 계시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은 것이 예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것이 이제 모세와 또 엘리야를 통해서였고요. 또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말씀의 세계에서 항상 여기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가서 예비한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됐거든요. 그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그가 와서 회복한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데요. 그시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그 변화산상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 이제 다 하는 후에 거기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는데 물이 있는 데로 내려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가버나움에 의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 하는데 뭐 그렇게 높은 산이든 어떤 산이든 무슨 산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주여 내 아들이 간질을 의해서 우리인데 좀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자, 제자들이 이제 12제자에서 3사람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9제자가 있는데요. 9제자들에게는 다 얘기해도 그 간질병을 쫓아내는 제자가 없나이다. 주여,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자, 어떤 데는 불에도, 어떤 데는 물에도 잘 넘어지고, 이제 우리가 간질을 하는 신분들 같으면 말이죠. 그 생각도 지각도 어느 시간과 어떤 일도 없이 저 어떻게 하면 탁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을 그냥 거품을 풀면서 자기 몸을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아주 못살게 굴잖아요. 응? 근데 그게 간질병을 치료하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이 증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과 혹시 자기 병을 고침을 받을까 아니면 무슨 의물점을 가지고 온 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아니면 책잡을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자이고요. 또 오늘 여기서 주인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주여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굴복하면서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응?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한테 물어봐 그래요. 응?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은요. 예수 메시아이고 예수에서 천국 갑시다. 무엇이다. 이러면 아멘을 받지도 않고요. 아유 큰 지가 잘났다고 뭐 했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의 영광의 세계를 가자 어리면 말이야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응?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이를 나를 도와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 앞에 와서 큰 절을 하면서 주여 부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한테 먼저 무릎 꿇고 부복했다는 것은요 불의한 놈이 그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불의한 사악한 놈들이요 그를 지배하고 다스렸다면요 예수한테 무릎 안 꿇어요. 이해가 되세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떤 건데도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고 아니면 뭐하고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127도를 다시고 뭐했는데요. 신상이나 이 왕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죠? 네가 나에게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냥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사단아 물러가라. 응? 하나님을 네가 시험하느냐? 그렇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우리 예수는 어떤 신분이에요? 이 세상에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이야. 만물 위에. 응? 할렐루야. 만물을 아무리 본다고 했는데요. 그건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응? 네가 나를 하나님을 그렇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단이나 불의한 것이나 저상청이나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명절이라고 해서 시배하거나 전하지 말아도 돼요. 응? 할렐루야. 우리 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보면 읽어봐야 되는 얘기인데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내 부모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이루어졌으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도 뭐해도 말이죠. 거기에 부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복하면요. 조상에 의해서 부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다 보면 어렸을 때서부터 명절이건 뭐냐면 조상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전하라고 그러죠? 응?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응?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육신의 부모와 육신인데 그 마음속에 불의한 것이 있으면 불의한 것에 우리가 부복하면 뭐냐? 그들의 종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불어 엎드리요 가로되 이게 엎드리고 굴복한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앞으로 영적인 세계에 이런 모든 말씀에서 누구에도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아니면 예전에 아니면 위에서 부모고 뭐하니까 절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잘못됐다. 할렐루야. 잘못됐다. 우리 이제는 그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망령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용서해달라. 응?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러한 세밀한 것을 말이죠. 그냥 나는 뭐 관계없지. 나에게는 상관없지. 나는 교회 다니고 교회 충성하고 뭐하고 나니까 다 그렇지. 우리가 부모를 믿지 않던 부모를 하는데 가서 말이죠. 우리 교회 문화적인 세계에서 가서 시배하고 세배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이렇게 인사 올리고 뭐 그런다. 그런데 그게 다 문화가 뭐예요? 종교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행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봐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뭐 해서 교회에 와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절 올린 일 있어요? 없잖아요. 응? 사람에게 큰절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응?
내 아들이 누구예요? 응? 영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아들은 소자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자가 말이죠. 간질이 올려가지고 간질에 의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참 부모 입장에서 뭐야 안타깝죠. 응? 내가 무슨 천생의 죄를 졌길래 내 아들이 기거나 고통을 받는가. 그러면서 참 탄식하며 한탄하며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봐요. 성경에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장면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44절 이어서 보면 거기에 관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원인데 그 관원이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죠. 응?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야 우리 내 아들을 좀 고쳐가 주시옵소서. 세상은 망령되고 허망되고 분야한 가운데 그래? 내 아들이? 그래. 내 아들이 이 시간 요리로 치료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염려하지 마라. 악에 만나지도 않고요.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냥 있는 말씀만 하셨는데요. 응? 이 신하가 가다가 집에서 오는 자기 종들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내 아들이 치료받았느니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때와 고침을 받는 데와 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 군데서 나와요. 응?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관직을 받았거나 무엇을 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마태는요. 그 내용의 말씀은 간단 명령을 했는데 부연의 설교가 없어요. 응? 자, 요한은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4장이라는 그 큰 뜻을 보면요. 4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이 그 세겜에 있는 야곱의 물을 먹잖아요. 야곱의 물을 먹는데 먹어도 날마다 이게 속에 있어서 평안이 없고요. 속에 대해서 답답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이 물은 먹어도 먹는다. 내가 준 물은 다시 물길러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물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없나이다.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난 남편도 없나이다. 그런데 내 남편이 5이 있으나 그들이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남편이 육신의 남편이 아니고요. 영적인 남편을 말해요. 왕의 17장에서 저 아수르와 아람 군대가 이들은 디아스포에서 세계를 뒤에앞서고요. 거기 5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만, 스바라인을 갖다 놓고요. 그들의 신과 그들의 민족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들의 신이 민족, 그들의 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를 5 남편이라고 그랬거든요. 5 남편. 근데 그들과 나는 짝하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야곱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에서가 둘째 아들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축복을 받고 말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물을 먹은 겁니다. 응? 그 물을 먹었는데 그거는 먹어도 소용없고 날마다 우리의 조상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가서 그 물을 먹는데 그게 뭐 때문에 가서 그 물을 쟀단 말이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 이런 바보 같은 인생 이 미련한 자야. 그렇죠? 근데요 예수 하나님의 맏아들의 물을 주는데 내 속에서 영생하던 솟아난 물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응? 그 기쁨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야곱의 물을 먹어도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성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말해도 말이야, 아유 이런 병신 같은 소리야. 그랬네. 아유 꼴별별이나 아주 까불고 말려도 뭐해도 타단치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샘솟는 눈물을 막아놨네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신랑, 내가 만나는데 얼굴 색깔이 때깔이 나는고요. 그 말씀이 있는데 아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왜 그들이 기쁨이 넘칠까요? 왜 기쁨이 거기서 넘칠까요? 기쁨이 넘쳐서 이들이 말이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예전에는 말이죠 수가성이 있는데 말이요 진리의 바알과 분신의 불현신에서 거기에서 비나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궁박하고 했는데 말이죠 이 여인의 위에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우리가 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오라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때라 하셨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이죠 말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모르겠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나이다. 예수에도 내가 가라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이를 니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봐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많은 능력도 행하고요.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훈련도시키고 역사하셨잖아요. 응?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제 그러는데 이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내가 세상의 바리새인 서두가인 이들과 따르고 뭐 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맛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따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인위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날마다 와서 세단에서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제상을 받는데 또 제한을 들어가고 또 제한을 드리고 또 우리 보니까 마음이 갈급한 심령도 항상 어둠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들이 진정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주는데요. 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패역한 사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믿음이 없는 사람. 야,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게 여기만 말이죠. 그들이 니나 자네라 그러시죠. 그렇죠? 야, 이 자식아, 뭐 해라. 이러니 해서, 뭐 이랬니, 뭐이니, 힘을 뱉으면 뭐하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뭐하니. 마음은 그냥 금방 이 입에서 나온 말이시여, 땀을 저으로 그냥 다다다다 해야 하는 거냐. 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기들은요. 어?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 할 말이 없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죠. 자,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에서 꾸짖으며 귀신이 나오고 야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에 간지나 무리한 거나 사악한 거나 나가라 안 나가. 응?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손을 얹었거나 뭐는 것이 아니라 귀신아!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쏜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의합니다. 제자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렇죠?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이 잘 봐.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뭘 줬어요? 이들이 권능을 줬어요. 권능. 권능을 줘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이렇게 해서 이들이 돌아올 때 주여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시니까 모든 일이 부복한 것에 대해서 좋았나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이 나하고 뭐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한 것을 좋아라. 할렐루야. 그러셨죠? 근데 이 생명력이 있는 생명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지금 말씀하신 20절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잘 봐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봐.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말씀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시브리에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걸 증거라고 하는데요. 자, 선대로 쭉 해서 35절인가 어디서 보니까 너희는 자 뭐예요? 믿음의 모든 것을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증거의 믿음이라니. 지금 얘기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의 믿음은 믿음이 너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중요한 말이냐고요. 생명이 있는 믿음, 가짓과 거짓에서 증거하는 믿음. 이건 증거하는 믿음은요. 내가 만약에 꿀꺽해서 죽거나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의 영광이 생기에 아름다운 영광의 멸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니까요. 계자씨라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가장 적은 씨를 말합니다. 씨. 할렐루야. 씨를 말하는데 이 씨에도 역사하시는데요. 가나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한 믿음이 요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한 계자씨만큼만 있으면 한 계자씨만큼만 있으면 요 말씀이 이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를 했는데요. 밭에 3에서 31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계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것과 같다. 자기 밭에 아름다운 옥토에 하늘에 있는 계자씨를 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의 생명을 심는 이 씨를 심는데요. 이 심을 심는데요. 씨가 이 믿음의 씨인데요. 이 믿음의 씨가 무엇일까 그래요. 잘 봐. 우리가 세상에서는 씨 중에서 가장 미약한 씨요. 계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보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참 보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씨 뭐든 심으면 과일에 뭐 씨에 보면요 과일을 이렇게 커도요 씨는 적잖아요. 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씨덩어리가 크지만 거기 순이 있는데 그 순의 시간을 말이야 적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계자신의 믿음은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신이 이거를 잘 기억해요. 이 후반전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계자시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늘의 씨를 있으면 이때서부터 이때서부터 내가 여기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왔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왔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왔잖아. 예수가 아니라 네가 명령하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네가 명하면 이 산을 옮기라.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명하는 자. 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앞에 중에는 은정의 권능을 끊으시면 권능의 역사에서 보내주는 권능의 역사가 가지 마라. 그리고 하늘의 행위가 말이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우상에게 절하고 불의하는 것에 절하고 뭐하고 가지 마라. 막으면요. 옛날에 있었던 거기가 아무것도 그냥 거지 같아요. 뭐예요? 소금이 맛을 내면 밖에 뭐예요? 말라지고 사람들이 밟히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독생의 생명을 씨를 심으면 씨는 뭐예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너희에서 죽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는 때마다 일마다 이름이 늦은 배우시고요. 환경을 조성하시고 성장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기르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길러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 예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옮기라. 아니 이게 무슨 청청 명령의 밝은 소리야. 응? 그 얼마나 의미인데 눈이 번쩍 떠야 되는 거 아니야? 계자씨. 아니 이 계자씨가 무슨 신인데 그 씨를 심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루어지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씨인데요. 이 씨가 있으면요. 그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아니면 친구 아니면 누구 상경아 아니면 상나나 상야 이렇게 자식을 부르는 것이 여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떨어지기를 이들이 말씀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이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예요? 이 간제병을 뭐해서 이들이 했는데 이들은 기변이 없어. 제자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개밥의 버터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를 따르고 평생에서 예수에 의해서 살다가 예수에 의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불걸려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따는 사람이야 이게 여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를 싸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을 굽시니 예수 앞에 와가지고 말이죠. 굴복해가지고 말이요. 주여 내 아들이 간제병으로 인해서 이러니 치료해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했는데 그들이 얘기했는데 이놈들이 끈적도 안 한다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역한 생이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뭐예요?
하늘에 생명의 씨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 생명의 씨 없는 믿어! 근데 생명에 있는 씨를 받으려면 천군천사 호여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명령의 말씀을 기다리는 천군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아니었어요. 응? 우리 이 생명의 신을 받으면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보니까 밧다람에서 야곱이 올 때요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호였죠. 응? 우리 왕학에서 보면 우리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취업하려고 했는데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우리의 천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여기에서 천군 천사들이 후회하시는 걸 선포하셨거든요. 응? 우리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나단에게 참 이스라엘로, 그래서 나단 동네를 비난하니까 내가 뭐하는 멘트에서 도하니까 그랬더니 그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더니 네가 나를 본 것을 믿느냐?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근데 천군 전사가 얼마인지는 몰라. 세례 요한을 맞아서 세례받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는데 그 비둘기가 무엇인지 몰라.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마태복음 4장 우리 11절에서 보니까 사단이 떠나니까 천군 전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입술의 권세가 뭐냐면 입술의 권세가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응?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주시고 변화산상에서 가장 중요한 앞에서 우리가 13장 31절에서 천군 마치 계자씨를 자기 밭에 심으신다. 이건 자기가 이루어진 밭에 씨를 심는데 생명의 씨를 심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의 씨를 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욕과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이들에게 구악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과 관계하시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무조건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무슨 여행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남는 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반석만 남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5일, 10일, 1년, 2년 이것이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러니까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1절이 없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을 싹 지워버렸어.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희들아,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가 독생의 생명, 제자신을 받기 원하지? 받기를 원하지? 당신도 받기를 원하지? 오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은 이 씨를 받아야 돼요.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씨를 받기 위해서 뭐냐? 먼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져가지고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에서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와가지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갚으신다.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위해서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포착들도 있느니라. 그러셨던 그 내용의 말씀은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네가 생명을 바꾸자 하느냐? 네가 속성의 생명을 바꾸자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지 않고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씨를 심어도요, 난 가라지와 먹기가 불의한 것으로 이르세요. 이 씨가 살아날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생수의 역사에 의해서 생명을 물 붓듯이 부어도 말이죠. 이 어른들이 다 뺏어먹거든요. 씨에는요, 하나도 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어서 온전한 누구예요? 자기 밭에, 우리 하나님의 밭에 씨를 심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밭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심령의 밭이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말씀의 반성으로 이루어진 죽음. 아직도 고집 불의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여기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라. 그러니까 예자들이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관계없어. 아니, 이 근심만 가득한 거예요. 근심만. 응?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오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20장에서 나오는 세 번째 후분에 대한 그 후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3일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16장에서는 말이죠.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딱,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응? 우리가 어떤 것들에도 그들을 막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막혀나니까. 사단을 알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은 아니다. 그 쉽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 응?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근심이 많고요. 근심 걱정이 대단하거든요. 저 히말라야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흘러있는 눈 상태에 우리가 매몰되고 말아요. 응? 우리가 공예받다가 하나님이 더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물로 수장시킨 거예요. 근심이 막.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봐요. 죽어서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데요. 죽어서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집을 지어야 된다. 집에. 무슨 집을 지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이 16장에서 베드로에게도 너는 반석이니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있는 이 불의한 것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기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이 집이라는 얘기를 항상 여기서 화평의 언약을 해서 화평에 의해서 온전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응? 온전한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르게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러는데, 주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에요. 응?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 번 말씀도 전했고요. 우리가 있는 그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셨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의 구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있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하고 둘이만 간 겁니다. 응? 베드로는 누구예요? 결혼했잖아요. 응? 야고보와
요한은 결혼했다든가 뭐란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만 결혼해서 자기 짝이 있어. 응? 자, 베드로만 가로되 선생이 반세를 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주관자들이 역사인데 세금을 받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입장에 입장세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12문이 있는데 거기 천사들이 지켜요. 흠 있는 자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증스러운 자, 불의한 자 들어온 곳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유리바다 같은 정금 같은 데인데 흠이나 티끌이 있으면 거기 감히 발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도 못해요. 응?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집에 들어갔는데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장서서 딱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새 같은 자들이 베드로를 넣어서 너희 선생님 이 예수 세계 반세계 내는 세금을 안 냈으니 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낸다 그러죠. 응? 야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응? 내신다. 아니 언제네 들어가기 전에 내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신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가는데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인중에 관세와 정죄를 받으니 내가 아들에게냐 타인에게 타인에게 바쳐 타인에게 세금은 타인에게 받는 거예요. 응? 두르지 못할 자 그런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의 빛들에 의해서 이런 여왕들이요 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응? 솔로몬 성전에도요 저 구스 여인이 스바 여인이 많이 왔는데 금은 보아 먹어서 잔뜩 싣고 와서 이제 그걸 드리면서 들어왔잖아요. 응? 할렐루야.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 할렐루야. 아들. 그래서 여기 집에 들어가는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 회당이나 아니면 여기 제단이나 뭐 이런 말씀을 쓰지 않고 마태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집이라는 거예요. 집. 할렐루야. 집은 거하는 곳이래요. 그렇죠? 집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도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 말씀에서 내 집이 내게 지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몬이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한 정죄를 받느냐? 내가 장이 아들에게 베드로에게 가는데 타인에게이다. 예수에게 가이다. 그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뭐라냐? 막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2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세 내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청소하시고 나왔어요. 청소만 하고 나오신 거예요. 들어갔는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올라오셔서 이제 가르치시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저희로 회개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고개를 던져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오고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 가져다가 너희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에서 이러시는데 들어갈 때 뭐 할 때 여기서 가론 여자가 돈죄를 맡았으니까 배정으로 가론 여자에 가서 한 세간을 가져와서 저들에게 주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바다에 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으면
자, 이걸 벌리면 한 세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일은, 이봐요. 세상 일은 내가 땀 흘려야 반세기이든 한 세기이든 어디서 얻어요. 응? 아들이 되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에는 세계류 없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갈 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독생의 생명인 계자신인데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죽어서 말씀의 반성에 있었고, 말씀의 반성에 의해서 네가 3일 만에 일어나면 우리 세상 집을 세울래요? 아니면 하늘의 성전을 세울래요? 지금 얘기가 그 말씀이거든요. 응? 이봐요, 우리 자 죽었어요. 금신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가난해요. 얼마나 찌들게 가난한지 몰라. 어려움이 있고 순간순간 고개 돌이 고개 치지 않고 이거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어요. 너 세상 집을 지을래? 하늘의 성전을 지을래? 어떤 걸 지을래? 지금 곧 아파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집을 원하지 않아? 세상에 아름답고 부하고 명예명성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 위세와 권세가 있는 것이 우리 바라는 실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바뀌어주지 않는 하늘의 성전을 이어 세우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네가 세우면 생명이 있으면 천군 천사들이 내 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사막에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을 원하냐? 생명이 있는 영생의 생명의 질을 원하느냐? 이걸 할 때 우리 깊이 알고 보면 생명의 이 집을 세워야죠. 생명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자, 이 1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여기서 딱 끊고 18장으로 딱 넘어가면 18장이 뭐예요? 어린애를 영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를 영접하면 그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 응? 이게 우리 앞에서 얘기하시는 모든 말씀을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태로 보면 전부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에 의해서 아름다운 영광에 의해서 우리 결국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에서 천국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이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무덤에 썩은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육신의 가죽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온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늘의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됐을 때에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 뭐한다 해서 이 땅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 이게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16장, 17장, 20장 세 번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시는 내용의 말씀이면 우리 20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24장에서 보면 말이죠. 야, 환란이 왔는데요. 나라와 기구가 지구가 이중에 뭐가 해서 아비가 정대도 죽이나 뭐죠 해서 말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해서 보니까요. 죽음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독수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보좌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보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보좌. 어? 근데 여기 집에는요, 지금 역사하시는데 보좌가 없잖아요. 일단은 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가 아니에요, 보좌가. 어?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내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좌가 되니까 우리 25장에서 보니까 25장 34절인 거예요. 태초에서부터 창세로부터 내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리라. 나라를 상속하리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 이 마태복음을 잘 보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사망의 원생과 헛된 인생의 길을 가지고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소유했을 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에 있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우선 말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 이렇게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함께 해주시고 감사.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